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교사입니다, 뭐 주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한 쇼츠를 봤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좀 캡처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남녀가 한 커피숍에서 맞선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이 혹시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의 대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아시겠어요? 의사 원장 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사실은 백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사 원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고로 이 여자는 직업 자체가 의사 원장 딸인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수고롭게 일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지고 나온 그것이 그 여자의 직업입니다. 그렇죠. 타고난 거죠. 그것도 타고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은 자의 행실에서 벗어나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들이 되찾았잖아요. 그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만큼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큰 아들입니다. 밭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자기 집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자 그의 종에게 묻자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같은 경우는 멀리 떠났던 형제나 자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떤 반응일 것 같습니까? 네. 또한 그 형제가 타국에서 너무 고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미운 형제라도 돌아왔던 사실에 조금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는 얼른 뛰어가서 형제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큰 아들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본문의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큰 아들은 되려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큰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더라면 자신의 동생과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여신 잔치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좀 예의가 아닐까요? 이 큰 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으며 집에조차도 들어가고자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이 반응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사정에도 이 큰 아들은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요. 본문의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리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의 불만은 이것이었어요. 늘 아버지를 섬겨왔던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좀 즐기라고 큰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왜곡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으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나눠주라고 하실 때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탕진해서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큰 아들의 생각에는 근데 둘째 아들 재산도 아버지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자신의 것도 여전히 아버지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이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신 효자이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자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열 만큼이었으면 실장 그 큰 아들의 생각에는 가장 피해를 입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내쳐버리지 않고 오히려 큰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컴백을 기뻐했더라면 그 큰 아들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작은 아들의 일이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29절에서 이 큰 아들의 본심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사실은 이 큰 아들의 타겟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향해 있었어요. 나는 동생과 달리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어요. 나는 저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더럽게 살다가 온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열어줬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마음의 이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하고 아버지께 잘 순종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를 좀 좋게 보셔서 염소 새끼라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의 전제가 이 큰 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 마음이 과연 자식이 부모님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부모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모님은 자식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지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는 존재일까요? 자식이 좀 똑똑하기 때문에 밥 하나 더 줘야 되고, 자식이 열심히 집안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주고 사랑도 해주고, 도대체 그런 관계가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까요? 이 큰 아들이 가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적인 믿음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그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 아닌, 내가 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합당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 라는 종이 주인에게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종에게 무언가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큰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한 아버지의 대답은 아마도 이 큰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친 듯한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 아니니. 아버지의 입장은 이 큰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큰 아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한테는 종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누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도 무엇이라도 조금 콩고문이라도 떨어지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고 그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동생이 아주 밉기도 했고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가 없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에게도 불만이 많이 쌓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 큰 아들은 항상 나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낌이 없어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살아온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향유의 은혜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큰 아들아, 너는 다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당시의 상황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고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명문 가문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를 그 가문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그 가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에 합당치 않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이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로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사 원장의 저는 딸입니다 라는 직업을 당당히 외쳤던 그 여자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들에게 자격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종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아들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큰 아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상속자의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영광은 포기한 채 어떻게든 주님의 눈 밖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무언가 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자신을 율법의 틀에 갇혀서 생활하게 한다던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조건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회개는 종에서 아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역시 큰아들처럼 열심히 아주 소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잘은 못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주 답답하기도 했어요. 게으른 거 아니야? 이게 충성스러운 것인가? 라는 제 줏대와 제 생각과 제 주관아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나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관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 관점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의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시간을 제가 정리를 했을 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을 단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러브레터였습니다. 가기 전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지? 거기 또 이스라엘인데 영어가 잘 안 될 텐데 나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재정은 어떻게 하지?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라는 많은 걱정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갔다 오면 내 할 일은 끊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던 시간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종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나의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으로 어디를 갈 수도 없었고 제 능력으로 뭘 할 수도 없었고 핸드폰 하나 개통도 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굳이 형식을 갖춰서 주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었고 하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일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으며 돈을 벌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가만히 누리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며 비로소 주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나의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상 유일하게 히브리어 하나 배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청년이었지만 보통 그 이스라엘 가면 진리의 집에 거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을 가면서 그리고 사무엘의 무덤도 가고 여러 곳을 밟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일이란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단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 충분하단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회개는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종의 마음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내 죄를 갚기 위해 죄책감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향한 그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에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그 자격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